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발을 짓눌러 맘을 곤곤케 하니 예수여 나를 잠깐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 마음을 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소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나에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 되시고 위로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이 시간 영원히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바람이 파도가 내게 몰려쳐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나의 모든 것을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이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기 원하오니 참 부족한 이 나라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 영원한 사랑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민 자매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개강으로 많이 정신없을 요즘 걱정 반 설렘 반으로 개강을 맞이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학기도 비대면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아쉬워할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무기력한 학기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설교를 전하시는 승목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공동체 지체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또한 주님께서 지켜봐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소감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헤세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소감을 적습니다. 소감을 적기까지 많은 의문과 궁금증이 있었는데 고민의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소감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소감을 적고 나눌 때에 제가 더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소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은 룻기 2장 8에서 16절로 헤세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헤세드는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헤세드의 약자 중심의 작용 원리와 헤세드의 실제적 작용,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은 이방 땅에서 온 룻이 배타적인 땅에서 위험한 일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인 룻에게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는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당신은 사사시대로 각자의 것을 챙기기에 바쁜 각자 도생에 시달렸으나 보아스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룻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베푼 것이 아니며 룻에게 동정심으로 나의 것을 조금 나눠줄게와 같은 마음으로 베푼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 헤세드의 정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들으며 그래 헤세드, 우리 공동체에 나부터 헤세드의 정신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회 때 지난날 헤세드를 실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 하니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반항심이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절망과 우울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외면하시는가와 같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한 상태와 나의 자존심을 해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헤세드를 감당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고 결국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설교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나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임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또 내가 제한된 나의 사고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한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로와 진심 어린 따뜻한 말, 격려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결코 위로의 차원에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게 회복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가 헤세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말씀의 자리를 통해 생명의 떡을 무한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로는 수요, 금요, 주일 ESF 예배, 때로는 새벽 예배까지 예배가 너무 많다며 불평했습니다. 설교를 통해 얼마나 이게 큰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평안과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제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제게 평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죄에 포로되었던 나를 해방케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마음 한 가지 생각이 저를 찝찝하게 했습니다. 그 마음은 나는 여전히 나의 마음의 회복과 만족,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교회와 공동체에서 훈련받았으니 훨씬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과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과 또 한 책을 통해 격려해 주셨습니다. 혹여나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지체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책 한 구절을 읽고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의 구절인데요.
이쯤 했으면 은혜를 배우고 우상을 치운 것도 같다. 뭔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섬기는 지점에 이른 것도 같다. 하지만 마음의 밑바닥에 닿은 줄 알았다가 그게 바닥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평생 계속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바닥에 닿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믿기로 이 땅의 삶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계속 땅을 팔 줄 알아서 점점 더 시면에 근접해가는 사람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제가 먼저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헬세드의 자리를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생명의 떡을 풍성히 누림으로 각 캠퍼스와 사회에 쉴만한 물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를. 네. 사람이 많네요. 좋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읽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4절부터죠. 54절부터 8장 4절까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PPT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라인으로 시청 중이신 분들도 이렇게 성경책을 잘 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장 54절. 네. 사도행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도행전 7장 54절. 정신이 없네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자격 없는 자가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가운데 드러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분들이 많네요.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눈이라도 마주치면서 인사합시다. 반가워요. 네. 네. 아마도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를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강연을 듣기도 하고 또 수업을 듣기도 하고 이런 설교를 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집중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강의 같은 거 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결론이 뭐야? 이걸 생각합니다. 결론만 집중하자. 뭘 말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정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집중은 뭔가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 전이죠. 오늘 본문 전에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약간 그래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던 청중들이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결론부에 이르렀을 때 이제 결론을 듣고 갑자기 일어나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이 순교를 하게 되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자,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그 결과가 54절에 잘 나타나죠. 5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4절, 7장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여기 마음에 찔리다라는 표현은요, 화가 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직역하면은 조각조각 톱질하다라는 뜻인데요.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즉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이 이들에게 되게 큰 충격을 줬고 되게 큰 타격을 줬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죠. 57절에서 이들의 반응은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른다. 상상해 보시죠.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이거죠. 그리고 분노한 어떤 그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반응을 할까요? 이것은요, 스데반이 전한 말씀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데반의 설교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모세, 다윗, 그 혈통에 속해 있다는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민족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세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세계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 때 세워진 성전이라는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 어떤 보여지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근데 여기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여다보면 분명히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져 내려온 역사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보면. 즉 구약의 역사, 율법이 근간이 된 삶 자체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 자체가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스데반이 문제 삼는 부분, 그건 뭐냐면요, 율법으로 지탱되어져 있는 세계관, 그 코어, 그 중심, 아까 우리 예인자매님 말씀에 소감 때 마지막에 읽어주셨던 그 내면에 있었던 그 심연 깊이 있는 곳,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51절과 5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52절, 7장 51절, 52절. 우리 형제분들이 먼저 읽고요. 자매님들이 다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성전이 만들어지기까지 그것이 중심된 율법의 삶 자체가 그릇됐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뭐냐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너희의 완고함, 그 성령을 거스르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즉 결국 이 모든 세계관이 종교적이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의 연속성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 실제로 이들이 맞고 분명하고 맞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내가 옳다라는 그 마음, 나의 자아, 이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스데반의 설교였던 거죠. 즉 지금 종교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겉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스데반의 설교는 나의 자아 위에 세워진 것들은 괜찮지만 사실 이에 근간이 되는 부분이 너희의 마음 아니냐 라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지금 이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걸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부, 우리의 깊은 곳을 계속해서 감찰하고 우리의 깊은 그곳을 건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시대를 통찰하며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자존감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히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자극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적용을 해보자면 사실 여기에 모인 우리 신입생들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선배들은 막 세상의 권력과 돈, 어떤 정욕 이런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죠. 그리고 충분히 그것들을 경계하는 훈련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물론 연약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 마음에 두기도 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또 알게 하실 때 돌이켜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 선한 행위들, 특히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며 또 이런 양들을 대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좀 더 면밀하게 조금 더 섬세하게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해 보입니다. 그 안에는 나의 열정이라는 어떤 그것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공동체 자체가 중심에 자리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전히 내가 이걸 선택했어라는 이런 나의 어떤 선택, 나의 자아 이것이 중심이 된 신앙 그 안에 계속 무언가를 쌓아 올려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회관에서 사역을 하고 훈련을 받고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공동체 자체가 신앙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어떤 관계와 사역 그것이 신앙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이것을 항상 점검하고 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이 스데반,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스데반과 아까 말했던 그렇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되어서 나오는 걸 또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란 무엇인가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먼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이런 하나님이 아닌 나의 자아를 중심으로 세계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내가 살아남기 위해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일은 자신의 세계관을 지켜내기 위해 먼저는 예수님 못 박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59절 상반절을 보면 실제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잘 보세요. 근데 스데반을 보죠. 스데반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중심에 있는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게 될 때, 내가 살아남고 나를 지키고자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우리 59절과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60절. 이번에 자매님들이 좀 먼저 읽어주시죠.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여기서 스데반은 내가 죽는 자리에서 두 가지 고백을 드려요. 뭐냐면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두 번째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중에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린 고백과 같은 고백을 지금 스데반이 드리고 있는 거죠. 저자는 여기서 뭘 나타내고자 했는가? 이걸 보면 스데반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지금 연합하고 있다. 그죠? 그걸 지금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 이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이 모습은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죠. 이걸 통해 볼 때 이웃에게 어떤 해와 고통이 아닌 회복의 길을 열어준다. 이것까지 우리 살펴볼 수 있죠. 자, 스데반이 이런 고백의 기저, 거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 코어한 그 자리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렇기에 잘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요, 내가 무너져도 내가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이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그러니까 바울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죽는 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걸 통해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걸 고백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이제 저가 이제 우리 함다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청주에 있는 학사님을 이렇게 신방하러 다녀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 온종일 갔다 온 거겠죠. 근데 우리 둘만 간 게 아니라 10학번이었던 항공대 선배 있는데요. 있어요. 학사 졸업하신 분이 있어요. 예, 그 친구랑 셋이 이렇게 같이 청주를 갔다 왔습니다. 이 형제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면 제 양이었고요. 양목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들으세요. 양이었고요. 그리고 학생 시절 내내 저와 함께 캠퍼스에서 사역을 계속 같이 해왔던 뭐 캠대도 하고 회장단도 하고 찬양인도자도 하고 되게 열심히 했겠죠. 그런 학사님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임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오는 길 내내 코를 훌쩍대는 거예요. 신경 쓰이게 훌쩍 막 휴지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옆에 타가지고. 그래서 왜 그래 물어봤더니 원래 자기가 비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어서 얘기하긴 자기 기관지가 너무 안 좋다. 보통 사람들이 안 좋은 상태가 내 보통 상태다. 이런 설명을 막 저에게 해줬어요. 근데 곰곰이 얘기를 가만히 운전하면서 듣고 있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뭐가 충격이었냐면 이걸 몰랐구나.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5년 가까이, 5년이 뭐예요? 거의 6년, 7년 가까이를 학사에서 거의 매일같이 얼굴 보고 사양팀으로 학생회에서 이렇게 학사에서 또 섬겨주는 거를 매일같이 보는데 비염이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기관지가 약하다는 거. 이거를 이제야 인식했다는 게 저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사역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 사역은 사랑이야. 간사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지난날 돌아볼 때 그냥 사역을 잘 이루는 거. 그러니까 양들을 잘 모으고 잘 남기는 거. 그것이 나의 어떤 목표였구나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몰랐다는 게. 제 자식이 아팠어. 당연히 알죠. 20대 후반, 20대 전체 20대 후반, 30대 초반 저 열심히 갈아 넣었습니다. 회관에 여러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고요. 근데 물론 그것이 모두가 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겠죠. 뭐 그것 가운데 하나님 선한 거 쓰시겠죠. 하지만 다 잘못되진 않았어.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죠? 내가 이렇게 갈아 넣은 청년의 청춘을 갈아 넣은 이 시간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는 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나 스스로에게.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부족한 목자와 함께 사역을 해온 이 학생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미안하단 말 꼭 해야겠다. 이거 진짜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역을 되게 열심히 한 건 알지 하지만 양들이 아니라 양들 자체,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방향들 혹은 뭔가 허황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쫓아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했어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차 안에서. 형제는 착하죠. 괜찮다고 막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냐 뭘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런 거죠. 이 시간이 저는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부정하는 시간이었고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여전히 부족하고 또 무너질 거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형제와의 관계에서 독소들은 좀 없어지고 좀 더 명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이 다시 시작됐구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느끼면서 새로 프레시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 기특하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스스로에게. 사랑하는 우리 서대문 ESF 지체 여러분, 우리 신입생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힘은 아까 소감에서 얘기했는데 더 완벽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죽을 수 있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 나의 그릇됨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교만했어, 내가 죄인이야,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걸 고백할 수 있는 힘, 용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인 것이죠. 왜냐? 내가 무너져도, 내가 부인되어도요, 나의 중심, 나의 세계관의 그 코어한 곳에는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즉 내가 무너지고 부서질 때, 나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 그 코어한 곳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나는 안길 수 있는 것이고, 내 세계관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격려와 그 지지 위에 내가 이렇게 세워져 간다. 그런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폴 오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야만 하나님께 항복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지니는 모든 육신의 소망을 절대적으로 끊어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동역을 이루어갈 때, 또 우리 신입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또 역시 개강을 했죠. 저도 개강했습니다. 학업을 감당하고 또 미래를 설계할 때 저부터도 우리는 한계를 마주하죠. 제가 학사 형제와의 만남에서 느꼈듯이 나는 사랑이 없어, 아까 소감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이런 열정이 없어, 나는 이럴 수 없어, 난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 등등. 중요한 건 이 한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한계의 상황이 놓여지는 것, 그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그 한계의 순간에 여전히 그냥 내 세계관을 어떻게든 붙잡고 변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나의 주도권, 이 나의 코어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어떤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다시 한번 그것은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주변의 지체들, 가족들은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계의 자리에서 요즘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알아요? 우리들은 보통 쉼을 말합니다. 쉼도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이 쉼은요, 잘못하면 계속해서 나의 어떤 그릇된 자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자아라는 코어로 달리는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계의 상황에 마주하게 될 때, 그죠? 그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순간일 확률이 큽니다. 나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예수님이 다른 것에 가려져 있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 나의 한계의 상황에 내가 세워놓은 세계관에 대한 미련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보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중심을 움직이는 회개의 기도, 진실한 돌이킴의 기도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합니다.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회복, 이런 어떤 회개를 통한 회복은요,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 자신에서의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 이 수직적 차원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수평적 차원에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또 되어진다는 것까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대지입니다. 끝났어요, 거의. 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사울의 등장에서 볼 수 있어요. 사울 잘 아시죠? 바울이죠, 사실은.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이 바울은 되게 기독교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를 기록했고요. 신약 성경의 반절 이상이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반대로 그 당시에는 바울은 아직 개종 전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반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 어떤 유력한 종교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죠. 개종 전의 바울은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이 바울이 되게 많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근데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바울이 개종하고 나서 이 스데반이 죽은 일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22장 20절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도.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간증하는 장면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은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가 당장은 바울에게 큰 영향이 없어 보여요. 그 당시 죽었을 때는. 하지만 스데반이 이 자기를 부서뜨리고 낮아지고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어 가는 가운데 이 스데반의 죽음이, 이 낮아짐이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22장 20절의 말씀에서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8장 1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8장 1절. 눈으로 따라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그죠? 지금 이 8장 1절에서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실패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시작점이었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에서.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알아요.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ESF의 요절 말씀 뭐라 그러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있죠. 지금 뭐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끝. 이게 오늘 본문의 8장 1절에 나오고 똑같이 1장 8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는요. 저자는 지금 독자들이 스데반의 순교가 어떤 결과가 실패가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약속하셨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는 해석을 하길 원하는 거죠. 그렇다고 막 광신도와 같이 죽음이 슬프지 않다 이런 건 아니에요. 2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해요. 슬펐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이걸 왜 기록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스데반의 죽음을 굳이 기록했어야 되냐 이거죠. 이런 거죠.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데 누가 믿겠어요? 이 글을 읽고. 그러지 않아요? 누가 무서워서 이 글을 읽고 복음을 믿고 또 받아들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찾아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 먼저는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역사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즉 다른 것으로 다른 어떤 원동력으로 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졌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 무섭고 두려운 실패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소망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60절인데요. 아까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네, 마지막 잔이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죽은 상태를 잔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얻은 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속한 것, 지금 너희가 속한 곳은 땅이 아니, 이 땅이 아니야. 지금 너희가 속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영원한 그 생명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거를 지금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해지는 거죠.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이 스데반의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나의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될 때, 그죠? 그리고 이 생의 삶에서 그 어떤 이 죽음이라는 닫혀진 이 인생의 삶에서 이 실패를 바라보게 될 때, 아무리 그걸 좋게 보려고 해도 이 실패를 좋게 보려고 해도 이건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실패를 미워하는 이야기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는 이 실패를 바라봄에 있어서 이것이 고통스럽지 않다, 슬프지 않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 고통과 슬픔 자체에도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런 어떤 고통이 분명해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글을 읽을 때, 영생을 얻은 자로서 가진 자로서 이 나의 고통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실패를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이 실패가 아닌 영광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인정하실 겁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국 우리는 내가 어떤 세상의 평가를 내가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평가를 내가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 우리 항상 놓여진다. 이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죠.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이 땅을 기준 삼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이 속한 하늘을 기준으로 삼아라, 이거를 가르칩니다. 나의 작은 소견에 갇히는 기준 말고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기준에 합한 삶, 이거를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네, 우리 사랑하는 서대문 ESF 지체 여러분, 우리 신입생도 많이 왔는데요. 처음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 죽어라 뭐 이런 십자가죠 이런 거라죠. 저도 부담스러웠을 텐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자, 이런 식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참 의미를 찾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많이 바쁘죠. 저도 개강했습니다. 수업도 들어야 되고 이대면 데이트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고요. 다음 주는 또 이로운 소문이라는 걸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이런 신입생들을 위한 자리도 만들고 있죠. 워낙에는 이 시간들 가운데, 이 하나하나의 시간들, 하루하루의 시간들 가운데, 또 이 한 학기, 요즘 시작하는 시간인데 한 학기 가운데 영원한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기도회를 하도록 할까요? 나오셔서 찬양부터 인도해 주시죠. 저희 같이 찬양하고 가사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저희 같이 선교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네, 이 시간 저희가 같이 두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내면을 살펴볼 때 아까 소감에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나의 내면을 땅을 계속 파서 시면의 시면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우리의 한계를 마주할 때 나의 그 중심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참 나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중심에는 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지체들을 만나면서 참 교제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는 있지만 그 진리를 나의 삶에 가져오지 않고 말씀이 겉으로만 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중심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참 그것들로 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나의 모습 가운데 참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중심을 깨는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참 간절히 기도하면서 먼저 나의 그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의 중심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제한하고 있다면 참 나의 모습을 참 애통해하면서 주님 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지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나의 그 마음을 계속 깨는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있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는 우리가 나의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기보다 아버지 나의 생각과 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생각들로 그 가치와 그 사고들이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아버지 내가 주어진 하나님 보이신 양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는 여전히 형식적인 모습과 내 안에는 아버지 진실된 사랑이 정말 아버지 없는 눈꽃만큼도 없는 그런 모습을 참 볼 때에 하나님 나의 모습과 나의 자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모습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사실 아버지 이 사실을 참 내가 마음속으로 또 나의 영적인 그 하나님 음성으로 내가 참 마주하며 하나님 참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의 이 아버지 딱딱하고 굳은 나의 자기중심적인 그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모습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는 그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주님 없이 정말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그 희생이 정말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이 그 희생과 그 눈물과 그 죽음의 그 길이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기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정말 아버지 내가 아버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그 생각들로 이루어진 나의 세계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 나는 너무나도 주님을 없이 주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아버지.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참 이 복음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희생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희생을 통해서 참 우리가 마주하는 결과는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참 그 가운데 복음이 있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원한 생명, 정말 영원한 소망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참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그 안에 참 진실된 모습이 없던 저의 모습을 참 보게 되었는데요. 참 오늘 말씀에서 영생을 가진 자는 참 이 희생 가운데 이것이 끝이 아닌 그 영원한 소망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그 희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단순한 고통과 그 고난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영생을 가진 우리가 온전한 희생을 참 주님을 닮아서 온전한 희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참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과 또 앞으로 진행되는 그 신입생들과 우리 양들과의 그 만남을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참 영원한 그 소망과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그 사역들이 우리에게 참 단순히 당위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바라보며 섬기는 가운데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그 사랑과 온전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러한 기도가 이 시간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이 희생을 참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을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참 온전한 희생을 아버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희생이 정말로 누군가를 탓하고 아버지 그 통해서 누군가를 아버지 탓하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 아버지 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또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 희생이 참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희생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신 그 희생과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희생을 알고 우리가 이 희생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을 또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또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참 우리가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조금 더 희생하고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 노력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정말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희생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아버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가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비하는 이것들 준비하는 우리 리더들과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아버지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둔 수대반과 그렇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에 가까운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발견하기 원합니다. 삶을 완벽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데 힘을 쓰기보다 가난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유해지는 것에 소망을 두게 해주세요. 나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나의 가치관이 부정되어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뻐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생명이기에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만큼 복음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만 사시길 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무엇도 나의 것이 하나 없음을 고백하며 청년의 때에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원합니다. 작지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 찬송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네, 이 시간 함께 패회 찬송 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할 텐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패회 찬송 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회장님께서 광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첫째 주 예배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대학생들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개강해서. 네. 이제 막 학기가 아니에요. 이제 막 학기를 시작하는 양들도 이제는 개강이 삶의 일부가 된 목자님들도 같이 함께 이 시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잘해보자, 잘 부탁해. 서로를 위해서 인사해봅시다. 한 학기 잘해보자, 잘 부탁해. 네, 감사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진 않지만 오늘 현장에는 새로운 양들이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에스코트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습대 20학번의 윤세희, 조사랑 자매님이랑 2대 21학번 노희애 자매. 네,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켜주실 수 있으면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명지대 21학번 임세연 친구 오셨고요. 항공대 21학번 이희원 친구 왔고요. 서강대 21학번 박세호 형제님 오셨습니다. 앞으로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신 지체분들 먼저 소개를 듣고 오늘 예배 어떠셨는지 또 예배 소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숙대 20학번 법학부 윤세이고요. 오늘 현장에서 예배는 처음 드려보는데 온라인으로 드릴 때보다 더 좀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사실 좀 울어가지고 약간 눈이 부었거든요. 양해해 주세요. 저는 숙대 20학번 법학부 조사랑이라고 합니다. 와, 저는 회관에서 사실 두 번째 예배 드리는데 저번에 왔을 때보다 약간 되게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네,
빨리 코로나 끝나서 약간 대면으로 많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대학교 21학번 이희원입니다. 저는 저기 은총이가 ESF라는 데를 처음 알려줘가지고 오늘 처음 왔는데 되게 분위기도 좋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주시면 이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고요. 줌에서 계속해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희애 친구 혹시 지금 인사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그럼 다른 친구 먼저 해볼까요? 서강대 세호 친구도 오늘 참석을 해줬어요. 서강대 21학번인데 한번 자리에 모셔볼 수 있을까요? 세호 자리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공유를 풀게요. 맞아요. 네. 세호, 네, 21학번 세호 형제님이시고, 네, 마찬가지로 인사와 함께 좀 자기소개와 함께 오늘 예배 소감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인문계열 21학번 박세호입니다. 중학교 이후로 되게 오랫동안 교회랑 예배를 못 드렸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줌으로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좋은 말씀들 해주시고 좋은 찬송 같이 들으니까 더 되게 감명 깊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대 노희애 자매님 혹시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함께 예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어서 대학교 21학번 휴먼예배공학부 노희애라고 하고요. 이제 중학교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교 입시를 마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시간이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으로 예배도 드리고 여러 활동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대면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지대 임세현 친구가 와주었는데 자리에 지금 있나요? 없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내일 모레는 이대면 데이트가 있습니다. 네, 공유 화면 잘 보이시죠? 네, 3월 6일 토요일 2시에 진행되고요. 이대면 데이트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친구와 선배, 그리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꿀잼 레크, 그리고 그동안 못해왔던 많은 이야기들까지 많이 참여하셔서 좀 개강 스트레스도 날리시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면 데이트를 위한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양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요. 3월 5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있습니다. 리허설의 자리를 함께 진행하려고 하니까 메인 조장, 서브 조장, 또 레크장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시간을 꼭 비워두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회관 청소를 합시다. 네, 3월 5일 금요일 오후 12시, 그러니까 정오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아직 완전체 방에 투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좀 부탁드리고 가능한 시간대에 회관에 오셔서 함께 청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운 소문, 잠깐 승목님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다음 주 예배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3월 11일 목요일 예배를 이로운 소문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특별히 신입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주제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예배를 준비했으니까요. 꼭 다음 주에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인도는 이대와 홍대이고요. 오늘의 소감 나눔도 캠퍼스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그러면 즐거운 소감 나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